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 고백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 계속해서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또 이어가면서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자 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의 기초가 뭐냐, 이게 전체적인 주제고, 오늘은 그에 대한 소주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여러분이 누리게 된 좋은 점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생긴 유익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에요, 이런 신문 기사들이 있었다고 해요. 아주 가난하게 살던 노인이 죽었는데 그 집을 정리하다 보니까 뭐 구들장 밑에서 또 어디에서 아주 수많은 현금이 거기서 나왔다. 돈을 쌓아두고 살았던 사람이다. 근데 아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현금 부자였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노인처럼 엄청난 혜택과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꺼내어 쓰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유람선을 타고선 그 배에서 주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겨우 배값을 마련해서 탔기 때문에 팝콘을 한 자루 사가지고, 요새 우리 강냉이가 우리 교회에 좀 돌아다니는 강냉이를 한 자루 사가지고 그거 계속 그냥 10여일 동안 먹고 유람선 타고 다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배값에 음식값이 다 포함되어 있었더라. 그 얘기를 듣고 막 환장할 일이, 그런 일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 그래서 팝콘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계속 팝콘만 먹는 거예요. 강냉이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것 힘들다, 예수 믿는 거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복이 없는 건가 보다, 고난의 연속인가 보다, 이런 묵상만 하고 있다.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꺼내 쓰지 않고 돌아가신 이 노인네와 다를 게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제 이름이 한자로 쓰면은 권세, 권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권세, 권자,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성이 권씨라 그래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에 권세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셔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는 아바라는 말, 이게 아람어로 비슷하죠. 우리말 아빠하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빠, 데디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적자가 아니고 뭐예요? 양자예요. 양자. 양자는 실제로 내 아들이 아니지만 내가 데려다가 아들 삼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는 말은요,
입양해 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입양의 영으로 우리가 입양된 자녀다.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요, 본능적입니다.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은요, 그냥 누가 말려도, 뜯어 말려도 자식 사랑은 본능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자가 되어서 입양된 자녀들은 의지적인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게 됩니다. 내가 의무로 이렇게 이 자녀를 자녀 삼았으니까, 아들, 딸 삼았으니까 사랑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리고 키우다 보니까 사랑이 새록새록 싹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운 정 있고 낳은 정 있다고, 그 정이 다 아주 귀하게 여겨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게다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양자 삼으실 때 거저 삼으신 게 아니고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보혈,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주인 행세하며 죄에 팔린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되사 오셨다 하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되사 오셨다. 이걸 redemption이라고 영어로 하는데요, 값을 pay, 다 지불하고, 그리고 그 대가를 다 지불하고 우리를 사오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봉을 얼마나 받으십니까? 3천만 원, 5천만 원, 좀 세게 받아서 1억, 그렇게 받으세요? 이제 운동선수들이 몇십억씩 연봉을 받는데, 그것은 그 운동선수의 몸값이죠. 예, 몸값이에요. 노예는 아닐지라도 내가 이만큼의 이득을 회사에 끼칠 수 있으니까 나를 데려가려면 몸값을 몇십억 주시오. 이렇게 흥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성도의 가격표는 얼마일까? 예수 믿는 성도는 얼마짜리인가? 그 바로 예수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도요, 우리가 헌혈하지 않습니까? 피는요, 이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한 방울도 만들지 못해요. 레위기에 보면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 즉 우리를 그 피로 사오셨다는 얘기예요. 생명을 부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되사오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뭘 다 팔아가지고요, 여러분 집 한 채 있는데 집을 파셨어요. 그 집을 팔아가지고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사셨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여러분이 정말 많이 사랑하시겠죠. 아마 눈을 떼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 차를 타 봤어야 알지요. 전혀 표정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차를 사면은 정말 눈도 못 떼실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 차 나올 때 초창기에 차를 사셨는데, 이 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당시는 아마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간 85년도에 그 차를요, 면허 따자마자 범퍼를 팍 긁어가지고 거반 떨어뜨려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남자인 우리 아버지가, 아버님 죄송합니다. 됐다. 이양 저지른 거 어떡하냐.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동차를 흠집을 낸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그때의 감정이 막 생각이 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차를 아끼는 사람은 얼마나 차를 아끼겠어요. 게다가 한국에서 나온 차가 아니고 롤스로이스를, 그것도 내 집을 다 팔아가지고 차를 한 대 샀다. 그러면 그 차를 여러분 정말 애지중지하시고 눈을 떼지 못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눈을 떼시겠습니까?
그 비싼 값을 지불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경솔히 생각하시고 바쁘다고 신경 안 쓰시고 그러시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별을 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 놀라운 축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인데요 13절 말씀 다 같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잠깐 14절을 읽기 전에는 한번 또 제가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네요. 우리 아멘도 이제 연습했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왜 아멘을 해야 되는지 또 말씀드렸죠. 예, 좋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생명도 걸겠습니다, 이런 뜻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도 크게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주여 하는 것도 주여 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여 삼창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입만 뻥끔뻥끔 하는 거 하면 안 돼요. 전문 용어로 립싱크라고 하잖아요. 누구는 여기서 열심히 그냥 찬양하는데 누구는 입만 뻐끔뻐끔 하면서 마치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고, 성경 읽을 때에도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서 내뱉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그냥 겨우 소리내서 하지 말고 또박또박 큰 소리로 확신에 차서 그렇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절 다시 띄워주시고요.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죄가 씻겨진 거예요.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깨끗해서 그래 내 자식아,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그러고 받아들여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이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난 척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의를 드러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안 주실 수 없어서 이만큼 복 주신 거지, 그게 아니고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복 내려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아주셨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축복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셨고 그 의미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 팔아서 산 롤스로이스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된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요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로 있을 때에 탐스러운 열매
많은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사망을 향해 가는 별 볼 일 없는, 아니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게 되어서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내 능력 때문에 열매가 저절로 주렁주렁 열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만큼 살아가는 것이 내가 그만큼 공적을 쌓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되어서 그 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과 양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지처럼 잘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데 나무에 달라붙어 있지 않고 혼자 잘났다고 이러고 다니면 금방 어떻게 돼요? 시들어 말라버리고 열매도 없고 사람들이 그걸 찍어다가 버리고 밖에 버리고 발 피우고 바짝 말른 가지가 아궁이에 들어가서 불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교만은 바짝 마른 가지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에게 늘 달라붙어 있어. 그래서 많은 열매 맺는 가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내 자신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는데 왜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이 일은 하나님이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말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포임이라고 하는 영어의 C라는 말이 여기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이에마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걸작품, 마스터피스라는 뜻이에요. 작가가 작품을 만드는데 걸작품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그게 마스터피스, 그게 여기에 나오는 포이에마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랬는데 대충 찍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화덕에 굽다가 보니까 새까맣게 탄 게 흑인이 되고 덜 익은 게 백인이 되고 노릇노릇 잘 익은 게 우리 황인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충 하신 게 아니고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작품이 누구예요?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이에요.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못생겼니?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도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아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제가 볼 땐 그 친구애도 뭐 까마잡잡하고 못생겼더만. 근데 그 다음날 와서 우는 거예요. 약간 울먹거리면서 엄마,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너는 이렇게 얼굴이 평평하니?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동양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얼굴이 평평하잖아요. 예, 그 평평한 게 또 나름 예쁜 건데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평평하니? 이거 하나님의 작품을 폄하하는 거예요. 폄하하는 거예요. 누가 좀 더 잘났다 못났다 예쁘다 덜 예쁘다 이거 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강남에 어디 가니까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긴 여자들이 걸어다니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느 병원 작품인 것 같아요. 정말 비슷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주신 모양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모양을 가꾸고, 그죠? 예, 게으르지 말고, 그죠? 예, 뭐 김치 국물 같은 거 좀 묻히지 말고 그 모양을 최대한으로 잘 가꾸고 살면 그게 예쁜 거죠. 그게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타임에 한번 인사 좀 하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참 멋있습니다. 참 예쁘십니다. 예. 예. 늘 그렇게 대하셔야 됩니다. 예. 내 주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누가 만드신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비하하고 또 평가절하하고 심지어는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의 개성이니까요. 나랑 좀 달라도 나랑 좀 다를 뿐이야. 차이가 있을 뿐이야. 이렇게 해야지. 넌 틀렸어. 넌 못됐어.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의식을 보기 시작할 때 진정한 이웃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야 아무개야 너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저 이렇게 또 조금 솔직하게 하면 외모는 조금 딸릴지 몰라도 너는 정말 진국이야. 이러면서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할까? 저 말하는 것 좀 보소. 이렇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미숙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도 더욱 성장하고 달라질 거야. 자,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격려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제 인생은요 이미 완전히 깨졌습니다. 망가졌어요. 이미 큰 실수, 실패, 범하고 했습니다. 그런 제가 무슨 특별한 존재라니요. 내 자신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괴감, 열등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 그걸 알아야 돼요. 내 가치는 누가 결정하냐 하면요, 나를 만드신 분이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윤복 화가가 그린 그림이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누가 그렸대?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피카소의 작품 보실 때 그런 생각하잖아요. 야 나도 하겠다. 저거 애들이 그린 것처럼 장난해 놓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 작품 밑에 피카소 딱 써 있으면 이게 뭐 값도 부르는 게 값이고 그 작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 아이고 별거 아니네, 형편없네 그렇게 보실지 몰라도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표, 하나님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책과 열등감에 빠지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걸 기억하시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상처 때문에 더 특별한 존재가 되기도 해요. 자기 속에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다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진 인생, 회복하기 힘들어 보이는 인생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 자신도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영화 사도 바울 보시면 바울이 인간적인 고뇌를 많이 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자기가 여기 말하는 대로 지금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을 때 그때 그 충격이 자꾸 오버랩되면서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잘 모르고 행한 일들을 하나님이 긍휼로 덮어주셔서 오늘날 나 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실수가 있고 또 연약함이 있고 별로 이렇게 다시 추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상처가 있을 때 거기에 붙잡히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그 품위를 회복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원수가 여러분에게 와서 조롱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야.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예수님의 핏값으로 나를 구속하셨어.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과거가 있든지 어떤 슬픔과 실패가 있든지 좌절과 낙심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그거 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 그런 거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은요 과거가 어쨌든 현재가 어떻든 그런 어려움과 아픔들을 사용해서 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큰 소리로 선포하듯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세 번째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언제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들입니다. 즉 양자된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한번 우리 사회로 비교해 보면요, 보육원 같은 곳일 수 있어요. 부모 없는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모여 들어가지고 그 보육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비유하자면 목사는 보육원 총무쯤 된다고 할까요? 그 보육원의 원장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어려서 가정 예배 드리면 권속 그랬어요. 권씨 집안을 권속이라 그러는지 알았어요. 이런 얘기는 좀 웃으시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굳어지면 제가 놀래잖아요. 그래서 자라서 알았어요. 권속이 무슨 뜻인가. 이게 패밀리예요. 패밀리, 가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가족이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된 거예요. 아니 이 세상도 너랑 나랑 니캉나캉 패밀리야.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 그냥 뭐 다 덮어주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 됐다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누가 했대요. 아유,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고개 끄덕거리는 분 없지만 어떤 교회 가면 그런 데도 있나. 교회 위선자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던 분이 이렇게 얘기를 대답을 했다. 아 맞아. 교회 위선자들이 너무 많아. 많아도 너무 많지. 그래서 너도 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하이 조크를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너도 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누구예요? 믿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한쪽에 통증이 있으면 몸 전체가 힘들어요. 제 그 오른쪽 엄지, 발가락, 발톱 옆에가 조금 뜯겼는데 이거 지금도 아직까지도 이제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 하나 여기서 기도하다 앉았다가 마침 양말을 벗고 앉아 있다가 괜히 그게 방석에 걸려가지고 조심해서 뜯는다고 뜯었는데 벌써 지금 한 주가 넘었는데 아직도 아파요. 몸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요 함께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같이 움직여 갑니다.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뜻에 따라서 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인주의에 빠지면요 몸의 소중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교회 공동체에도 암적인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새벽에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암은요 몸의 통제, 다른 몸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세포예요. 그리고 그게 막 퍼져나가가지고 암이 번져가면은요 다른 데로 전이가 되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암적인 존재는 아닐지라도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여기 보면 신앙의 개인주의에 빠지는 지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난 이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번뜩 생각난 게 있어요. 티눈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몸에 티눈 있어 보셨어요? 네, 딱딱하고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 퍼져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티눈이 박혀 있으면 괴롭다고요, 아프다고요, 신경 쓰인단 말이에요. 몸에 티눈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는 티눈 되지 말자 해보세요. 네, 교회에 티눈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불편하고 몸 전체가 신경 쓰여요. 아파요. 암은 아닐지라도 그거 불편한 거예요.
튀는 데서는 안 된다. 신앙의 개인주의에 빠지면 몸의 소중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다 같이 2장 21절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어요. 성전은 구약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처소예요. 그러므로 성전된 몸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몸이 성전이라니까. 성전에서 뭐 한다고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예배 드리는 일이 1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대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 그러면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고귀한 일, 첫 번째 일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몸의 가장 중요한 본질 예배, 이것을 소홀히 하셔서는 안 되고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를 잘 지키면 그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주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다 빼먹고 예배는 그냥 다른 바쁜 일에 밀려가지고 2차, 3차, 2순위, 3순위 되고 그러면서 일 뻥뻥 터지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그러고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축복의 원리가 다 성경에 나와 있고 분명히 가르쳐 드리는데 우리 교회만큼 말씀 선명하게 하고 복음 선명하게 전하는 데 있으면 또 나와보라 그래요. 둘째 가면 서러울 교회인데 근데 왜 여러분들은 반응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잘 될 텐데 그거 안 해놓고 뻥뻥 터지면서 나중에 그냥 목사님 원망하고 기도를 해줬네 안 해줬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성도된 우리들 그리스도의 지체된 우리들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 첫 번째 일임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중한 변화예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배한다고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활용하셔야 돼요. 바울은 예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 소속된 이 변화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뉴 크리에이션이 되었다. 아예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뭐 조금 변한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진심으로 믿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법을 배워서 이 축복을 내 삶에서 끌어오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이어서 풍성한 삶의 기초를 쭉 아마 거의 연말까지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요. 순서마다 주일 오전에도 주일 오후에도 수요일에도 하여튼 시간 나는 대로 절기만 아니면 계속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따라가시면서 나도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겠다 결단을 하세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세요.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반드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선물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잘 몰라요. 계약서를 잘 읽어보지 않았어요. 얘기는 해줬는데 금방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안타까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그 풍성함을 꼭 누리시기를 바라요. 목사의 가장 큰 기쁨은요, 성도들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롤스로이스도 사세요.
이거 괜히 뭐 설교 편집할 필요 없어요. 사세요. 예, 사시고 물질의 축복도 누리시고 좋은 집도 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 흘려보내시고 삶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에도 좀 팍팍 헌금도 하시고 또 선교사도 좀 파송도 하시고. 여러분 가족에서 단독 선교사 왜 못 파송해요? 하나님 복 주시면 하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좀 목표로 해서 가세요. 찌질하게 맨날 난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고 없어서 없는 척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길 원합니다. 복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새로운 피조물 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데 그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해 주셨는데 내가 꿈꾸고 기도하면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는가.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셔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멋진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법을 여러분 배우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최선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붙드시고 주님 우리 모두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잘 배우고 말씀 깨달아서 그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도 나고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